121일차 다니엘 10장.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 한 계시의 말씀이 벨드사살이라 불리는 다니엘에게 임했다. 그가 받은 계시의 말씀은 참된 것으로서 곧 장차 있을 크고 혹독한 전쟁에 관한 내용이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임한 그 계시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고 자신이 본 그 환상을 밝히 깨달았다. 그 즈음 나 다니엘은 3주 동안 슬픔 속에서 지냈다. 그 슬픔의 날 동안 나는 스스로 좋은 음식을 삼갔다.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 나는 3주 동안 내내 그렇게 지냈다. 그해 1월 24일 나는 힛대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서 있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환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서 있었다. 그 사람은 고운 모시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의 순금으로 만든 띠를 두르고 있었다. 그 사람의 몸은 황흑으로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얼굴은 번갯불처럼 번쩍거렸으며 그 눈은 횃불처럼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그 사람의 팔과 발은 광택나는 청동처럼 빛났고 그 목소리는 큰 무리가 일시에 내지르는 함성과도 같았다. 이 같은 환상을 본 사람은 나 다니엘 혼자뿐이었다. 나와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은 이런 환상을 보지 못한 채 다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크게 떨며 도망쳐 숨을 곳을 찾기에 바빴다. 그러므로 힛대길 강가에 나 혼자만 남아서 이 크고 놀라운 환상을 계속 바라보았는데 그때 내 온 몸에서는 힘이 다 빠져나갔고 내 얼굴빛은 창백하게 변하여 사색이 되었으며 기운이 없어 도무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이 내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듣고 있을 때에 그만 나는 정신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 순간에 한 손이 나를 부드럽게 어루만졌고 나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일으킴으로 내가 일어나 무릎과 손바닥으로 땅을 짚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너는 일어나서 내가 이제 내게 이르는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 보내셨다. 그 말을 듣고 내가 떨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말을 이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 일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스스로 낮추기로 마음먹은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네 기도를 다 들으셨다. 그래서 네 기도로 인해 네 기도에 응답하려고 내가 이렇게 내게로 왔다. 하지만 페르시아를 주관하고 있는 악령의 두목이 21일 동안 나의 길을 막았으므로 내가 그런 악령의 세력들에게 발목이 묶여 홀로 그들과 대치하며 계속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하늘 군대의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이렇게 내게로 올 수 있었다. 이렇게 내가 내게로 나아온 것은 이제 내가 장차 마지막 때에 네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내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 환상은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하는 동안 나는 얼굴을 땅바닥에 댄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같이 생긴 그가 자기 손을 뻗쳐 내 입술에 갖다 대자 그 즉시 내 입이 열렸다. 그래서 나는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말했다. 내 주여, 내가 환상 가운데 때문에 괴롭고 두려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내 온몸에서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이처럼 힘이 없고 기력이 쇠약해져서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울 지경인데 내 주의 종이 어찌 감히 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사람같이 생긴 그가 다시금 나를 오르만지면서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편히 먹어라. 힘을 내고 또 힘을 내라. 그에게서 이런 말을 듣자 나는 정말로 힘이 났다. 그래서 그에게 말했다. 내 주여, 내 주께서 힘을 주심으로 내가 힘을 얻었사오니 이제는 내게 말씀하소서. 그러자 그가 말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너를 찾아왔는지 너는 알겠느냐? 내가 이제 내게 이를 말을 다 마친 후 즉시 되돌아가서 페르시아를 주관하고 있는 악령들과 싸워야 한다. 그리고 내가 그 싸움을 다 마친 다음에는 헬라를 주관하고 있는 악령의 두목이 나타날 것이다. 그보다 먼저 이제 나는 오직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내게 말해주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되돌아가 악령들과 싸울 때 나를 도와서 그들과 맞서 싸울 자는 너희의 천사장 미가엘 뿐이었다. 11장.
그가 계속 말했다. 내가 또 일어나 나가서 메대 사람 다리오 1년에 그를 도와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다니엘아, 이제부터 내가 네게 일러주는 것을 오직 참된 것이다. 보라, 페르시아에서는 앞으로 새 왕이 차례로 일어나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뒤 네 번째로 일어난 왕은 앞선 다른 왕들보다 훨씬 부유해질 것이다. 그 왕이 크게 부강해짐으로써 권력과 재물을 쥐게 되면 그는 모든 백성들을 선동하여 군대를 이끌고 헬라로 쳐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 무렵 헬라에서는 강하고 능력 있는 한 왕이 등장하여 큰 권력을 쥐고서 엄청난 위세로 자기 제국을 다스리면서 무엇이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할 것이다. 하지만 그 왕의 권세가 한창일 때 그는 갑자기 죽고 그의 제국은 하늘 사방의 네 왕국으로 쪼개질 것이다. 그 쪼개진 나라들 그 왕의 자손들이 다스리지 못할 것이고 그 쪼개진 나라들의 권세도 그 왕의 권세만큼 미치지 못할 것이며 마침내 그 왕의 제국은 뿌리채 뽑혀서 그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말 것이다. 쪼개진 네 나라 가운데 남쪽 나라를 차지한 남방 왕은 그 세력을 크게 떨칠 것이다. 하지만 그 왕을 섬기고 있던 장군들 가운데 한 명이 그 왕보다 더욱 강해져서 더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더 큰 권세를 누릴 것이다. 몇 년이 흐른 뒤 그들 두 나라의 왕 곧 남방왕과 북방왕은 서로 간에 동맹을 맺을 것이다. 곧 남방왕은 자기 딸을 북방왕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함으로써 둘은 화친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러나 북방왕과 결혼한 그 여인 곧 남방왕의 공주는 그 나라에선 아무런 권세도 잡지 못한 채 힘을 잃게 될 것이고 북방왕조차 쇠약해져서 자기 권세를 잃고 말 것이다. 결국 두 나라 사이에 맺었던 동맹은 깨지고 그 결과로 남방왕이 공주를 비롯하여 그녀를 데리고 함께 온 자들과 그녀가 낳은 자식들 및 그 무렵에 그녀를 편도로 도와주던 자들이 모두 버림당하여 살해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공주의 집안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 남쪽 나라를 이어받아 남방왕이 될 터인데 그가 군대를 이끌고 북쪽 나라로 쳐들어가 북방왕의 군대를 무찌른 후 그들의 성읍을 정복하여 크게 짓밟을 것이다. 그런 뒤 남방왕은 북쪽 나라 사람들이 섬기던 그들의 여러 신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 그리고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모든 그릇들을 다 약탈하여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다. 그 뒤 몇 해 동안은 남방왕이 북방왕을 공격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둘 것이다. 몇 년 후에 북방왕은 이전의 수치를 되갚으려고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가겠지만 결국 아무런 수확 없이 자기 땅으로 후퇴하고 말 것이다. 그 후 북방왕의 아들들이 오랜 기간 동안 전쟁 준비를 하면서 아주 많은 군사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큰 군대를 이끌고 물밀듯이 남쪽 나라로 쳐들어가 남방왕의 여러 요새들을 쳐부술 것이다. 그러면 남방왕이 격분하여 자기 군대를 일으켜 북방왕을 치러 올라갈 것이다. 이때 북방왕도 많은 군사들을 모아 그 큰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남방왕과 싸우겠지만 결국 그는 남방왕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의 큰 군대는 남방왕의 손에 사로잡히고 말 것이다. 이때 그 큰 군대를 사로잡은 남방왕은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기세등등하게 북방왕의 군사들을 수없이 쳐 죽일 것이다. 하지만 이후로 그의 세력은 꺾여서 더 이상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패망할 것이다. 북방왕은 자기 땅으로 퇴각하여 줄곧 전쟁을 준비하겠고 그리하여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난 후 북방왕은 엄청나게 많은 군대와 장비를 이끌고 다시 남방왕을 치러 내려올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북방왕의 군대와 합세하여 남방왕을 치게 될 것이다. 다니엘아, 네 백성 유다 자손들 가운데서도 폭력적인 자들이 스스로 떨치고 일어나 그 틈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꿈을 이루려고 남방왕을 치겠지만 결국 그들의 꿈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그때 북방왕은 남방왕의 나라에 쳐들어와서 공격용 흙 언덕을 쌓고 맹공을 퍼부어 남방왕의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럴지라도 남방왕의 군대는 북방왕의 군대를 막을 수 없겠고 남방왕의 정예부대조차도 북방왕의 군대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북방의 침략자들은 남방 땅에서 제멋대로 횡포를 부릴 것이지만 아무도 그들을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후에 북방왕은 영광스러운 땅 곧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여 그 땅을 차지한 후에 마음대로 짓밟을 것이다.
한편 북방왕은 자기 나라의 모든 힘을 이용하여 남쪽 나라를 완전히 자기 손안에 넣으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 후에 자기 딸을 남방왕에게 시집보내어 상호 동맹을 맺음으로써 결국에는 그 나라를 집어삼키려 하겠지만, 그러나 그의 계획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또한 그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 후에 북방왕은 해안 지역의 나라들로 눈길을 돌려 그 땅들을 침략하여 여러 곳을 정복할 것이다. 그러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를 보기 좋게 격퇴함으로써 그동안 그에게 당한 치욕을 그에게 그대로 되돌려줄 것이다. 그리하여 북방왕은 해변 땅에서 퇴각하여 자기 나라의 요새 성읍으로 돌아가겠지만, 거기서 또 다른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로는 영영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 북방왕이 죽고 그 북방왕의 뒤를 이은 후계자가 아주 탐욕스럽게 세금을 거두려고 혈안이 될 것이다. 그 왕은 세금 거두는 자들을 전국 방방곡곡에 보내고 또 아름다운 땅 이스라엘에도 보내어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게 하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드리려 하겠지만,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그 왕은 어떤 다툼이나 싸움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살해되고 말 것이다. 살해당한 그 왕의 뒤를 이어 그 다음으로 북쪽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은 아주 파렴치하고 비열한 사람으로 본래는 왕의 영광을 누릴 자격조차 없는 비천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자는 평온한 때를 틈타 교활한 꾀를 써서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넘치는 홍수같이 굉장한 힘을 가진 군대일지라도 그자 앞에서는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 채 패할 것이고, 그자와 동맹을 맺은 왕들도 그자의 음흉한 계략 앞에 패망하고 말 것이다. 그자는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놓고도 온갖 속임수를 쓸 것이고, 또 그자는 처음에는 소수의 군대를 거느리겠지만 점점 더 강해져서 마침내는 큰 군대를 거느리는 패권자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자는 평화롭게 사는 비육한 지방을 침략하여 그자의 조상은 물론이고 조상의 조상들조차도 차마 하지 못했던 악랄한 짓들을 자행할 것이다. 그자는 또 약탈한 재물과 전리품을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계략을 꾸며 적국의 요새 성읍들을 정복하겠지만 그 성읍들을 오래 통치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자 곧 북방왕은 자기 힘을 더욱 떨치기 위해 큰 용맹을 발휘하여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남쪽 나라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남방왕도 크고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 그자와 맞서 싸울 것이지만 그자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그자는 교묘한 계략을 써서 남방왕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의 남방왕은 궁중에서 함께 음식을 먹던 자기 측근들에 의해서 패망할 것이고, 그의 군대는 패하여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며 수많은 백성들이 칼에 찔려 죽임당할 것이다. 이후에 두 왕 곧 북방왕과 남방왕은 협상을 하려고 한 식탁에 앉아 얼굴을 맞댈 것이지만, 둘은 서로 간의 마음속 동기가 판이하게 다르므로 온갖 거짓말로 서로 속이려고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두 왕은 결국 자신들의 계획대로 일이 풀어지지 못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북방왕은 많은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인데, 그자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서 제멋대로 악랄한 짓을 마구 저지른 다음에야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얼마 후 정해진 때가 이르면 그자는 다시 자기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남쪽 나라를 침략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이전과는 사정이 다를 것이다. 그것은 기띔의 배들 곧 로마의 배들이 그자를 쳐서 격퇴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자는 크게 낙담한 채 자기 나라로 되돌아갈 것인데, 돌아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여 제멋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다. 그자는 또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 곧 배교한 유대인들을 뽑아서 그들을 높은 자리에 앉힐 것이다. 그때의 그자의 무장한 군대는 성전의 요새 지역을 때려부수며 더럽힐 것이고,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도 폐지시킬 것이며, 또 멸망을 초래하는 가증스러운 우상을 성전 안에 세울 것이다. 그자는 또 교활한 속임수를 써서 신앙을 저버린 채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고 악한 짓을 행하는 자들의 환심을 사겠지만, 오직 자기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자에 맞서 용기 있게 싸워나갈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혜 있는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지만, 그러는 중에 그들은 칼에 찔려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재산을 빼앗기고 사로잡혀 감옥에 갇히는 등 숱한 날들 동안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핍박이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에게서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에 속아
적국군과 한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혜 있는 지도자 몇 사람은 사로잡혀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단련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것인데, 이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지막 날이 이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자 곧 그 비천한 북방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폭력을 휘두를 것이고, 스스로 자신을 높여 모든 신들보다 자기가 더욱 위대하다고 우쭐대며 심지어 신들의 신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조차 우습게 여기고 괴상한 말로 모독하며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기간이 다할 때까지 그자는 이 같은 자신의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인데, 그것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 작정된 것으로서 하나님에 의해 작정된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자는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커서 자기 자신이 가장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나 여인들이 사모하던 신들, 그리고 여타 세상의 어떤 신들이라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길 것이다. 하지만 그자는 자신의 요새를 지키는 전쟁의 신만은 섬길 것이다. 그자는 자신의 조상들조차 알지 못했던 그 신을 공경하면서 그 신에게 금과 은과 보석과 값비싼 선물을 바칠 것이다. 그자 곧 북방왕은 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견고한 요새를 공격하여 그것들을 차지할 것이다. 그자는 자신을 인정하고 왕으로 받드는 사람들을 등용하여 그들에게 높은 관직을 주고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며 또 뇌물을 받고 그들에게 토지도 나누어 줄 것이다. 그러나 그 북방 왕의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일어나 그자를 공격할 것이다. 하지만 그 북방 왕은 전차와 기마병과 수많은 배를 동원하여 회오리 바람처럼 빠르고 강력한 힘으로 남방 왕과 맞서 싸워 그의 군대를 격퇴시킬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북방 왕은 승리의 열쇠를 몰아 남쪽 나라의 여러 지역으로 쳐들어가서 홍수가 휩쓸고 지나가듯 그 땅을 짓밟고 약탈할 것이다. 그때의 그자는 또 영광스러운 땅 이스라엘도 침략하여 마구 유린할 것이고 여타 많은 나라들을 쳐서 패망시킬 것이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지도층 인사들은 그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처럼 그자가 손을 뻗어 여러 나라들을 쳐서 패망시킬 때에 이집트 땅도 그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자는 무력을 사용하여 이집트의 금과 은과 수많은 보물들을 약탈하여 자기 손에 넣을 것이고, 또한 리비아의 구스도 쳐서 정복한 후에 그 나라 사람들은 종으로 삼을 것이다. 이처럼 승승장구하는 그자에게 동쪽과 북쪽에서부터 어떤 반란의 소문이 두려울 것인데, 그 소문은 그자를 크게 놀라게 하고 당황스럽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자는 격분하여 군대를 이끌고 돌아가 그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려고 할 것이다. 그 무렵에 그자는 자신의 왕실 장막을 바다와 영광스럽고 거룩한 산 사이에 칠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그자의 종말이 순식간에 이를 것이니 그때에 그자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12장. 그 마지막 때에 네 백성들을 지켜주는 천사장 미가엘이 분연히 일어설 것이고, 또한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큰 환란이 닥칠 것이다. 그러나 그때의 네 백성 가운데 무릇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마지막 때가 이르면 땅의 흙 속에서 잠자고 있던 많은 이들이 깨어날 것이다. 그중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겠지만 어떤 이들은 치욕 가운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빛처럼 밝게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사람은 공중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 다니엘아, 이제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이 책의 글들을 단단히 봉해 두어라.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의 성취에 주목하면서 그것에 관한 지식을 얻으려고 이리저리 움직이며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그때 나 다니엘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내 앞에 또 다른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사람은 강 이쪽 언덕에 서 있었고 또 한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 서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고운 모시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 물었다. 이 같은 놀라운 일들이 모두 성취되려면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내가 또 들으니 고운 모시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자신의 오른손과 왼손을 들어 하늘을 향한 채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께 맹세하면서 말했다.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한다. 박해자의 가혹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들의 권세가 다 깨어진 후에야 비로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이 대답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물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다. 다니엘아, 이제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은밀히 간직하고 비밀로 봉해질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시련의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도 악한 자들은 여전히 악한 짓을 계속 일삼을 것이고 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멸망을 초래하는 흉측한 우상이 성전 안에 세워지는 날부터 1290일이 지나야 할 것이다. 그 날수에 45일을 더 기다려 마침내 1335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꿋꿋이 견뎌내는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내 길을 걸어라. 너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 편히 쉬게 되겠지만 세상 끝날에 다시 일어나 내게 주어진 유산을 받게 될 것이다. 호세아 1장. 주의 말씀이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내렸다. 때는 남쪽 유다 왕국에서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연이어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릴 당시였다. 주께서 호세아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호세아야, 너는 행실이 좋지 못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그녀를 통해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그것은 내 백성이 나 주를 떠나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세아는 일어나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고 고멜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때 주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호세아야,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내가 이제 곧 예후의 집안을 심판할 것이니 예후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수많은 사람을 무고하게 죽였으므로 내가 그 피값을 물어 이스라엘 족속을 심판하여 흩을 것이고 그 왕국을 끝장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모조리 꺾어버리겠다. 얼마 후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그때 주께서 호세에게 말씀하셨다. 호세아야,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루루하마라고 하여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고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은 불쌍히 여겨 그들을 구해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해줄 것이로되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하나님인 나 주가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해줄 것이다. 로루하마가 젖을 뗀 후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때에 주께서 말씀하셨다. 호세아야,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노암미라고 하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차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져서 그 수요를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그들에게 새로이 말하기를 너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할 것이다. 정녕 그때가 되면 남쪽의 유다 자손들과 북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하나로 연합되어 다 함께 모여서 한 통치자를 세우고 포로된 땅에서 모두 돌아올 것이니 진실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날이 크고 영화로울 것이다. 2장.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 형제를 향하여 암미라 부르고 너희 자매를 향하여 루하마라 불러라. 내 백성된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내 어미를 고발하고 또 고발하여라. 이제 내 어미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요 나도 이제는 더 이상 내 어미의 남편이 아니다. 너희는 네 어미로 하여금 그녀의 얼굴에서 음탕함을 지워버리게 하고 그녀의 젖가슴에서 음란함을 없애버리게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녀를 발가벗겨 그녀가 세상에 처음 태어나던 그날처럼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리겠고 또 그녀를 광야처럼 메마르게 만들고 메마른 땅처럼 황량하게 만들어 그녀로 목말라 헐떡이다가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또 그녀의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니 그들 역시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보라, 그들의 어미는 외간 남자들과 음란한 짓을 행했고 그들을 임신했던 그 여자는 다른 남자들과 부끄러운 짓을 행했다. 그런데도 그녀는 뻔뻔스럽게 말하기를 내가 내 사랑하는 애인들을 계속 따라다녀야 했다. 그들은 내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양털과 모시를 주며 기름과 술까지 준다 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가시덤불을 둘러쳐서 그녀의 길을 막겠고 담을 쌓아 올려 그녀로 자기가 다니던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녀는 사랑하는 애인들을 따라가려 해도 더 이상 따라잡지 못하겠고 그들은 부지런히 찾아다닐지라도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제야 그녀는 말하기를 안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나의 본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 하겠다. 지금 형편보다는 그때의 형편이 더 나았다 할 것이다. 보라, 내가 그녀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건만 심지어 그녀가 이방신 바알을 숭배할 때 사용한 은과 금조차도 모두 내가 풍성하게 주었건만 그녀는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녀를 징벌할 것이니 곡식이 익을 때면 내가 내 곡식을 도로 빼앗을 것이고 포도가 익을 무렵에는 내가 나의 새 포도주를 도로 찾아갈 것이다. 또 그녀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려고 내가 주었던 옷, 곧 양털과 모시로 지은 그 옷도 그녀에게서 다 빼앗아버리겠다. 그래야 이제 내가 그녀의 애인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수치를 다 드러낼 것이니 내 손에서 그녀를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때 내가 또 그녀의 모든 즐거움도 다 앗아갈 것이다. 그녀의 정기적인 절기 모임들과 초하룻 날과 안식일과 여타 모든 축제의 날들을 다 폐지할 것이다. 그녀가 또 전에 말하기를 이것들은 나의 애인들이 내게 준 화대다 하고 자랑하던 그녀의 포도나무들과 무화과나무들을 내가 모조리 거칠게 하여 망쳐놓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오직 들짐승들로 그 열매를 따먹게 할 것이다. 그녀가 나를 잊고 귀고리와 각종 폐물들로 단장하고 자기 애인들을 따라다니는 그 기간만큼 또 그녀가 나를 잊고 향을 불살라 이방신 바알을 숭배한 그 날수만큼 내가 그녀를 징벌할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그녀를 잘 설득하여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부드럽고 다정한 말로 그녀를 위로해 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서 그녀에게 포도원을 되돌려주고 또 고통의 아굴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을 때처럼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나를 대할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날이 오면 그녀는 나를 향하여 나의 바알이라 부르지 않고 나의 남편이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나는 그녀의 입술에서 바알이라는 이름을 영영 지워버려 그녀로 더 이상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또 그녀를 위하여 들판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과 땅의 곤충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 땅에서 모든 활과 칼을 꺾어버리고 모든 전쟁을 없애버려서 그녀로 마음 놓고 편히 살게 할 것이다. 정녕 그날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너를 나의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그리하여 너와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되 정의와 공평으로 너를 대하고 사랑과 자비를 네게 베풀어 줄 것이다. 그렇다. 그날에 내가 신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할 것이니 그제야 네가 비로소 나를 주를 알게 될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겠으며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겠고 그것들은 마침내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정녕 그날에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직접 이 땅에 심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동안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이제부터는 불쌍히 여길 것이고 또 그동안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내가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다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나를 향하여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응답할 것이다. 3장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호세아야 너는 또 가서 다른 남자와 연애하여 음행을 저지른 네 아내를 되찾아 오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난 다른 신들에게 가서 그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건포도 넣은 빵을 좋아할지라도 나 주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다른 남자와 연애하여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내가 또 가서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몸값으로 주고 내 아내를 다시 데려왔다. 그런 다음
내가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나와 더불어 많은 날들을 함께 살아가야 하오. 그러니 이제부터는 더 이상 다른 사내들과 어울려 그들을 따라다니거나 또한 그들과 간음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삼가 조용히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참고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랜 세월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돌기둥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를 찾겠고 또한 자기들의 왕인 다윗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떨며 겸손히 주께로 나아가 그분께로부터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4장.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께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신다. 참으로 이 땅에는 진실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오직 그 땅에 있는 것이라고는 온통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음행뿐이다. 그 땅의 도처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피의 보복이 그칠 새가 없다. 그러므로 그 땅이 통곡하고 그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 땅의 주민들은 시들어가고 들판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마저 다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로 인해 너희는 서로 다투지도 말고 서로 사람을 비난하지도 말라. 보라, 이 같은 일을 두고서 네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각자 남의 탓을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시비를 가리는 자들처럼 되었다. 그러므로 낮에는 제사장들이 넘어지겠고 밤에는 너희 제사장들처럼 예언자들도 함께 넘어질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 어미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내 백성이 나 주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의 칼로 치닫는다. 너희 제사장들이 나 주를 아는 지식을 거부하고 저버렸으니 나도 역시 너희를 거부하여 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너희가 나의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너희 제사장의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더욱 많은 죄를 짓고 있으니 이제 내가 너희 영광을 수치로 바꿀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내게 바치는 속죄 제물을 더욱 많이 받아먹을 요량으로 내 백성이 더욱 많은 죄악을 저지르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죄짓기는 매 한 가지다. 장차 내가 그들의 행실에 따라 보라고 그들이 행한 대로 대갚아 줄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먹고 또 먹어도 배부르지 않겠고 그들이 아무리 번성의 우상을 섬기면서 그 앞에서 음란한 짓을 자행하여도 결코 사손이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이 백성이 이방의 우상들을 섬겨 그것들과 음행함으로써 나 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보라, 내 백성이 우상과 음란한 짓을 저지르는 일에 정신이 팔려버렸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가리지 않고 술이란 술은 다 좋아하면서 그것들에게 마음이 빼앗겨버렸다. 내 백성이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물어보고 점치는 막대기가 그 물음에 응답한다. 이처럼 그들이 음란한 영에 매혹되어 자신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며 음란한 짓을 일삼는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되 산꼭대기에서 희생제물을 바치고 언덕 위에서 향을 피워 올린다. 또한 참나무와 버드나무, 상수리나무의 그늘이 좋고 아름답다고 하면서 거기서도 우상들에게 제물을 불살라 바친다. 이렇게 이방 우상들과 더불어 너희 딸들이 음란한 짓을 행하고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저지른다. 그런데 보라, 너희 이스라엘 땅의 남자들도 이방 신전의 창녀들과 놀아나면서 그들 음행한 여자들과 함께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드리고 있으니 내가 어찌 우상을 섬기며 창녀짓을 한다 하여 너희 딸들과 며느리들만 벌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무릇 깨닫지 못하는 백성, 곧 나 주를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비록 이방 우상들을 섬겨 음행을 저지를지라도 유다는 그런 죄를 짓지 못하게 하여라. 오 유다여, 너희는 길갈로 올라가지 말고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는 나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보라, 이스라엘이 고집센 암소와 같이 완강하게 제 고집만 피우고 있으니 나 주가 어떻게 순한 어린 양들을 넓은 풀밭에서 먹이듯 그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제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한패가 되어 놀아나고 있으니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 멀리 하여라. 그들을 취하도록 한바탕 실컷 마시고 난 다음 계속해서 음행을 저지른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온갖 수치스러운 짓을 예사로 행한다. 그러므로 거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모조리 휩쓸어 가리니 정녕 그날에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에게 바친 제물들로 인하여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5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 이스라엘 족속들아, 주위에서 들어라. 너희 왕족들아, 귀 기울여 잘 들어라. 너희에게 심판의 날이 닥쳐올 것이다. 너희는 미스바에서 백성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덫이 되었고, 다볼산에서는 백성을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이 되었다. 반역자들이 살인하는 죄까지 일삼고 있으므로 내가 그들 모두를 징벌하여 본때를 보여주겠다. 나는 에브라임에 대해 다 알고 있고 이스라엘은 내게서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 에브라임아, 너는 음행으로 몸을 더럽혔다. 이스라엘아, 너도 음행으로 타락했다. 그들의 음란한 행실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음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서 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짓눌려 비틀거리고 유다도 그들처럼 자기 죄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그들이 주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떼와 소떼를 끌고 주를 찾아 나서겠지만 주를 찾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이미 그들을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정조를 지키지 않고 음란하게 행동함으로써 사생활을 낳았다. 그러므로 이제 추하룻날 절기 때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둘이여 그들과 그들의 유산을 다 집어삼킬 것이다. 너희는 기브아에서 전쟁의 나팔을 불고 라마에서 전쟁의 호각을 불어라. 그리고 베다윈에서 전쟁의 경보를 알리면서 크게 외치기를 베냐민아, 적군이 내 뒤를 추격한다 하여라. 형벌이 그날에 에브라임은 파괴되고 짓밟혀 황무지가 될 것이니 이 같은 일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남의 나라를 함부로 침범하여 그 땅의 경계석을 옮기는 자들과 같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 위에 나의 분노를 홍수처럼 쏟아부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평소에 도움을 구하러 우상에게 나아가기를 좋아하더니 마침내 심판을 받아 억압당하고 짓밟힐 것이다. 그날에 나 주는 에브라임을 좀먹게 하고 유다 백성을 썩게 할 것이다. 에브라임이 자신의 병을 알아차리고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닫게 될 때 에브라임은 아시리아로 가서 그 나라의 대왕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너희의 병을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에브라임에게 사자처럼 달려들고 유다 족속에게 젊은 사자처럼 더욱 사납게 달려들어 나 곧 내가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내가 그들을 물어뜯어 끌고 갈지라도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건져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다음 나는 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뉘우칠 때까지 줄곧 기다리겠다. 그러는 중에 그들에게 환란이 닥쳐오면 그들은 나를 애타게 찾을 것이다. 6장. 그때 내 백성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자, 오라. 이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비록 주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를 도로 아물게 해주실 것이고 비록 주께서 우리를 쳐서 상처를 입히셨지만 우리를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진실로 그렇다. 이틀 후에는 주께서 우리를 도로 살리실 것이고 사흘 후에는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회복되어 그분 앞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알자. 우리가 주님을 알자. 우리의 온 힘을 기울여 주님을 힘써 알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날마다 새벽이 오는 것처럼 한결같고 확실한 것이니 진실로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면 주님께서는 비처럼 곧 겨울이 지나면 마른 땅을 적시는 봄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향한 너희들의 사랑은 아침 안개처럼 쉽게 사라지고 이른 아침에 이슬같이 덧없이 사라지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나의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쳐서 멸망을 선포하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으로 너희를 쳐서 죽였으니 너희에 대한 나의 심판은 번쩍이는 번개와 같다. 이스라엘아,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요 번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너희는 옛적 아담처럼 내 언약을 어기고 너희 땅 도처에서 나를 배반하였다. 보라, 길르앗은 악한 자들이 들끓는 성읍이다. 성읍 곳곳마다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다. 강도떼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 심지어 제사장들의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서 살인을 저지르며 온갖 죄를 일삼고 있다. 이스라엘 집에서 내가 참으로 끔찍하고 가증스러운 일들을 보았다.
그 땅에서 에브라임은 음란한 짓을 행했고 이스라엘은 자기 몸을 완전히 더럽혔다. 유다야, 내가 죄악에 사로잡힌 내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그들을 징계할 때에 너도 역시 네가 뿌린 죄악에 대하여 징계의 추수를 거둘 일이 걱정되었다.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해 주려고 할 때마다 에브라임의 죄악이 드러나고 사마리아의 죄악이 드러나고 있다. 그들은 서로를 속이고 남의 집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하며 밖으로 나가서 때를 지어 강도질을 한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어리석어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죄가 그들을 애워싸고 있으며 그들의 악이 내 눈 앞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 백성은 자기들의 사악함으로 왕을 즐겁게 하고 자기들의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다.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간음하는 자들이다. 참으로 이 백성은 빵 굽는 사람이 달구어 놓은 화덕처럼 정욕으로 늘 달구어져 있다. 밀가루 반죽이 발효될 때에 제외하고는 항상 달구어진 화덕의 불길처럼 정욕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왕의 잔칫날에 대신들은 술에 벌겋게 취하여 그 뜨거운 열기로 병이 날 지경이고 왕은 진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거만한 무리들과 손을 잡는다. 보라, 권좌를 추구하는 그들의 마음은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 그들은 오래 숨어서 몰래 음모를 꾸미다가 때가 되면 간사한 미움으로 왕에게 접근한다. 마치 빵 굽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뜨거운 불길과 같이 그들도 밤새도록 음모를 꾸미고 몰래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자기들의 분노와 욕망을 맹렬한 불꽃으로 터뜨린다. 이처럼 권좌를 차지하려는 그들의 욕망은 빵 굽는 화덕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재판장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자기들의 왕들을 계속해서 죽이고 또 죽인다. 그런 지경에 처했을지라도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에게 부르짖는 자가 없다. 에브라임은 다른 여러 이방 민족들과 섞여버렸으므로 마치 뒤집지 않고 계속 구워 한쪽만 바짝 익은 빵처럼 아무 쓸모없게 되어버렸다. 이방 세력에 자기 힘을 다 빼앗기고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백발이 성성한데도 자기가 늙고 쇠약해진 것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증거하여 형벌을 불러들이고 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겪고서도 자신의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주를 찾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지혜가 없으므로 쉽게 속임수에 빠진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를 향해 도움을 부르짖는가 하면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하러 그리로 달려간다. 그러나 그들이 도움을 청하러 여기저기로 나갈 때 내가 그들 위로 내 그물을 던져서 공중에 새를 잡듯 그들을 낚아챌 것이고 또한 이전에 내가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해 준 대로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나를 버리고 그릇된 길로 떠나간 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나를 배반하고 내게 죄를 지은 그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간절히 바라건만 그들은 나를 거슬러 항상 거짓말만 일삼는다. 그들은 진심으로 나에게 부르짖지 아니하고 다만 침대에 엎드려 슬피 울며 탄식할 뿐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를 달라고 내게 빌면서도 도리어 나를 거역하는 일들만 저지르고 있다. 내가 그들의 두 팔을 훈련시켜서 강하게 키워주었더니 이제는 그 두 팔로 도리어 나를 거슬러 악을 꾸미며 나를 해칠궁리나 한다. 그들은 돌이켜도 엉뚱하게 돌이킬 뿐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니 마치 잘못 쏘아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과도 같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함부로 내뱉는 그 혀의 거친 말 때문에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일들로 인해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8장. 너는 내 입에 나팔을 대고 힘껏 불어라. 적군이 한 마리 독수리처럼 주의 집을 덮치려고 공중을 돌고 있으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아쉬울 때마다 내게 부르짖기를 오 나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이 선한 일을 행하기를 싫어하니 그들은 적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의 승낙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세웠고 그들이 자기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그것 또한 내가 전혀 모르는 일이다. 또한 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의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으니 그로 인해 마침내 그들은 망하고 말 것이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아 너희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던져버려라. 그것들 때문에 너희 무리를 향하여
나의 분노가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으니 과연 어느 때가 되어서야 너희가 죄에서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 너희 이스라엘에게서 우상이 생겨나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상은 한낱 기능공이 새겨 만든 것으로 그것은 절대로 참신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의 송아지 우상이 산산이 부수어지고 말 것이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오직 폭풍밖에는 거둘 것이 없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니 그 이삭에게도 아무런 열매가 맺힐 리 없다. 설령 열매가 맺히더라도 이방 사람들이 그 열매를 모조리 삼켜버릴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지고 말았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문나라들 가운데서 아무 쓸모없이 버려진 그릇같이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홀로 떠도는 들나귀 신세가 되어 아시리아로 올라가 도움을 청했으니 곧 에브라임이 연애하는 자들에게 자기 몸을 팔았다. 이처럼 그들이 온 세상의 나라들에게 자기 몸을 팔아 애타게 도움을 청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한 자리에 모아 심판을 베풀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강력한 왕의 억압 아래에서 무거운 짐을 진 채 차츰 쇠약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에브라임이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이곳저곳에 제단들을 많이 세우더니 도리어 그런 제단들로 인해 그들이 더욱 많은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을 위해 나의 율법을 수만 가지로 많이 써주었지만 그들은 그런 율법들이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양 본체만 채했다. 또 내게 희생제물을 바칠 때 그들은 나에게 제물을 바친다고 하면서 그 고기를 먹지만 그것이 나 주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기억해 두었다가 심판의 날에 그들을 벌할 것이니 그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보라,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을 잊어버린 채 화려한 궁궐을 지었고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 내가 그들의 궁궐과 성읍들에 불을 지를 것이니 그것들이 다 불태워질 것이다. 9장.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저버린 채 모든 타작마당에서 음란한 짓을 행하여 그 화대 챙기기를 좋아하였다. 그러나 타작마당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못할 것이고 포도주 틀에서도 너희가 새 포도주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이제 주의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이방 땅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리하여 에브라임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은 아시리아에서 부정한 음식들을 먹게 될 것이다. 이방 땅에서 그들은 주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도 못할 것이고 제물을 바쳐서 주를 기쁘게 해드리지도 못할 것이다. 그들이 주께 바치는 제물들은 소상집의 음식과 같아서 누구든지 그것을 먹은 사람은 모두 부정을 타게 될 것이다. 그런 음식은 그들 자신들의 먹을거리가 될 수 있을 뿐 주의 성전에 바칠 만한 것은 절대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한 절기가 돌아오고 주의 축제일이 이르러도 너희가 무엇을 주께 제물로 바칠 수 있겠느냐. 보라, 심판의 날에 그들이 주의 재앙을 피하여 도망칠지라도 이집트가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한데 모을 것이고 노비 그들을 땅에 파묻을 것이다. 그날에 그들의 금은 보화는 온통 찔레로 덮일 것이고 그들의 집은 허물어져 그 안에 가시덤불만 우거질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마침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너희 죗값을 받을 때가 다가왔다. 참으로 너희의 죄악이 많고 너희의 적대감이 크니 예언자는 바보 취급을 당하고 영감받은 자는 미치광이 취급을 당하는구나. 예언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건만 이 백성은 예언자가 가는 곳마다 마치 새 잡은 자가 금을 치듯 곳곳에 함정을 파놓았고 심지어 주의 성전에서조차 예언자에 대해 적개심을 품었다. 지금 이 백성은 옛적 기브아 시절처럼 심히 타락하여 해괴하고 몹쓸 짓을 저지르고 있으니 주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심판의 날에 그 죄를 물어 반드시 벌을 내리실 것이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찾아냈을 때처럼 아주 기뻐하였고 옛적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처음 볼 때는 나는 무화과나무에 막 맺힌 첫 열매를 볼 때처럼 심히 기뻐하였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후에 그들은 바알 부올에게로 나가서 그 수치스러운 우상에게 자기들의 몸을 바쳤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그들이 사랑했던 그 우상과 똑같이 내게 아주 역겨운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가 버렸다. 이제는 그 땅에서 아기가 태어난 일도 없겠고 여인이 아이를 베거나 낳는 일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설령 그들이 아기를 낳아 자식을 기르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 자식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모두 빼앗아갈 것이다. 그렇다. 내가 이 백성을 버리는 날에 그들에게 두려운 재앙이 닥칠 것이다. 내가 보기에 에브라임은 두로처럼 아름다운 땅에 심어졌다. 그런데도 타락한 에브라임은 제 자식들을 끌어내어 도살자에게 넘겨주고 말 것이다. 오 주여, 그들에게 벌을 내리소서. 무슨 벌을 내리시렵니까? 그들에게 아기를 배지 못하는 태를 주시고 저진하지 않는 가슴을 주소서. 이 백성의 모든 죄악이 길갈에서 시작되었기에 내가 이미 거기에서부터 이 백성을 미워하였다. 그때부터 이 백성의 행위가 하는 것마다 악함으로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다 쫓아내고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나를 거슬러 반역하였다. 에브라임은 찍혀서 그 뿌리가 시들고 말라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다. 설령 그들이 아기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사랑하고 아끼는 그 태의 열매된 자식들을 모두 죽일 것이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것이니 그들이 온 세상의 나라들 가운데서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10장. 이스라엘은 많은 열매가 맺히는 무성한 포도나무, 그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우상의 제단도 더욱 많이 세우고 그 땅의 수확이 풍성해질수록 더욱 많은 돌기둥 우상을 아름답게 깎아 세운다. 이처럼 그들이 두 마음을 품고 거짓되게 행하니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심판의 날에 주께서 그들의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고 그들의 돌기둥 우상을 헐어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 그들은 이렇게 탄식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왕이 있다고 해도 주의 심판의 날에 그 왕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는가? 보라, 그들은 헛된 말을 내뱉고 거짓 맹세를 남발하여 온갖 언약을 세운다. 그러니 밭고랑에도 독초가 솟아나듯 그 땅에 여기저기에 온갖 소송이 생겨난다. 심판의 날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베다웬의 송아지 우상을 빼앗길까 두려워 벌벌 떨겠고 마침내 그 우상을 잃고 슬피 울 것이다. 또한 그 우상을 즐겨 섬기던 제사장들도 우상을 잃고는 통곡할 것이니 그것은 우상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이다. 그 송아지 우상은 아시리아로 실려가서 그 땅의 대왕에게 선물로 바쳐질 것이다. 그때 에브라임은 그런 우상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겨온 일 때문에 비웃음을 당하였고 이스라엘은 그 같은 우상 숭배의 정책을 펼친 사실로 인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날의 사마리아에 관해 말하자면 그 왕은 물 위의 거품처럼 멸망할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에게 죄의 온상이 되었던 아웬의 산당들은 모두 무너지겠고 그 자리에 가시던 물과 엉겅퀴가 무성이 자라나서 그 제단을 온통 뒤덮을 것이다. 그때에 그들은 산들을 향해 애원하기를 산들아 우리를 숨겨다오 하겠고 언덕들을 향해 울부짖기를 언덕들아 우리 위로 무너져 우리를 덮어다오 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브아 시절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지금껏 나를 거슬러 계속 죄를 짓고 있다. 그때부터 너희가 나를 거역해 왔는데 그때의 전쟁이 기브아 사람들을 미쳤듯 어찌 이제 너희에게 전쟁에 미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제 내가 원하는 그때에 그들을 쳐서 징벌하겠다. 그들이 저지른 두 가지 죄, 곧 나를 거역한 죄와 나 대신 우상을 섬긴 죄를 물어 내가 온 세상 나라들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쳐 멸망시킬 것이다. 이전에 에브라임은 잘 길들인 암소와 같아서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밟아 떠는 아주 손쉬운 일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완강하게 고집 피우는 암소같이 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혹독하게 부려먹을 것이니 곧 그들의 아름다운 목에다 몽해를 씌우고 그들이 등에 사람까지 태울 것이다. 그때에 또한 유다도 밭을 가는 쟁기질을 힘들게 하게 될 것이고 야곱도 흙덩이를 깨뜨리는 썰해질을 힘겹게 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너의 자신들을 위하여 의의 씨앗을 뿌리고 자비의 열매를 거두어라. 바로 지금이야말로 주를 찾을 시간이니 이제 너희는 너희의 캐캐 묵은 마음밭을 갈아엎어라. 그리하면 마침내 주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의의 비를 풍성히 내리실 것이다. 지금껏 너희는 악의 밭을 갈아서 죄악을 거두어들인 후 거짓의 열매를 먹어왔다. 그것은 너희가 너희의 계략과 너희 군대의 힘만 의지하고 주를 멀리한 탓이다. 그러므로 장차 내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의 함성이 들려올 것인데 그날에 내 모든 요새들은 무너질 것이다. 마치 이전 전쟁의 때에 아시리아의
살만 왕이 베다벨을 침공하여 철저히 파괴한 것 같이 또 이전 그때의 어미와 자식이 같은 바위 위에 던져져 모두 박살난 것 같이 장차 그날이 내 모든 산상들이 모조리 파괴되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 너희의 죄악이 아주 많고 심히 크므로 너희가 우상의 성읍 베델에서 이처럼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 것이다. 전쟁의 날 그날 새벽 동이 트면 이스라엘 왕은 틀림없이 멸망하고 말 것이다.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적에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는 내게서 더욱 멀어져 갔고 도리어 이스라엘은 바알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아로색인 이방의 온갖 우상들 앞에서 향을 피워 올렸다.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그를 품에 안아 길러준 것은 나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을 길러주고 돌봐준 자가 나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인정의 끈 곧 사랑의 밧줄로 그들을 이끌어 주었고 그들의 목에서 무거운 몽해를 벗겨주었으며 또한 그들에게 먹을 것까지 대주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내게로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니 그들은 이집트로 다시 돌이키지도 못한 채 아시리아의 왕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날 곧 전쟁의 날에 아시리아 군대의 칼이 그들의 모든 성읍에서 쳐서 허물어뜨리고 그들의 모든 성문 빗장을 부수며 깨뜨릴 것이니 그들이 온갖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모두 헛된 일이 될 것이다. 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끝끝내 고집을 부려 내게서 등을 돌리기로 작심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계속 불러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은 자에게로 돌이키라고 촉구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돌이키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럴지라도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럴지라도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포기할 수 있겠으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버릴 수 있겠느냐? 너를 향한 내 마음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돌아서니 너를 불쌍히 여기고 싶은 나의 자비가 내 속에서 불길처럼 뜨겁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그러므로 에브라임아, 내가 다시는 끓어오르는 분노로 너를 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다시는 맹렬한 진노로 너를 벌하지 아니하겠다. 그것은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는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가 다시는 진노를 품고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겠다. 이제 내가 사자처럼 우렁차게 소리를 발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 주를 따를 것이다. 그날에 나 주가 친히 소리를 발하면 그들의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나아올 것이다. 그날에 그들이 이집트에서부터 새 때처럼 아시리아에서부터 비둘기 때처럼 떨며 나아올 것이니 내가 그들로 각자 자기들의 고향집에 돌아가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지금 에브라임은 온갖 거짓말로 이스라엘 족속은 온갖 속임수로 나를 애워싸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분께 여전히 거역하고 있다. 12장 에브라임아, 너는 바람을 먹고 살며 온종일 뜨거운 동풍을 계속 따라다니고 날마다 거짓과 폭력을 일삼고 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에는 기름을 갖다 바친다. 그날에 주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에 따라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모두 되갚으실 것이다. 야곱으로 말하면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자기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싸웠으며 나중에 다 자라 장년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힘을 겨루며 싸웠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후에 울면서 천사에게 은혜를 간청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베델에서 만나 주셨으며 거기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 주시다. 그리고 주 곧 여호와는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 돌아와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보라, 에브라임은 상인과도 같은데 그들은 거짓 저울을 사용하여 남의 눈을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큰 소리치며 말하기를 나는 정말로 부자다. 내가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것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모은 재산이므로 누가 감히 나더러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비난할 수 있겠는가 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주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를 다시 낮추어 옛적 광야 시절처럼 천막 안에서 살게 할 것이니 마치 절기 때에 너희가 천막 안에서 살듯
그렇게 천막 안에서 고생스럽게 살게 할 것이다. 지금껏 나는 나의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말했는데 그들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어 너희에게 말하였고 또 그들을 통해 여러 가지 비유로 너희에게 일러주었다. 길르앗은 약하냐? 그렇다. 그들에게는 거짓이 차고 넘친다. 길갈도 마찬가지다. 길갈에서는 사람들이 수송아지를 잡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데 그들이 쌓은 우상의 제단들은 밭고랑이 돌멩이처럼 아주 많다. 생각해보라. 옛적에 너희 조상 야곱은 아람 들녘으로 달아나 도망자 신세였고 또 거기서 너희 조상 이스라엘은 아내를 얻으려고 사람을 섬기는 종살이도 하였으며 또 아내를 얻으려고 들판에서 양떼를 치기도 하였지만 주께서 잘 돌보아 주셨다. 또 주께서는 한 예언자를 보내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고 그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잘 돌보아 주셨다. 그런데도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써 주님을 몹시 화나게 했다.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에브라임을 벌하실 것이니 그들의 피 흘린 죄를 물어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고 또한 주께서 그들에게서 받은 수모 그대로 그들에게 되갚아 주실 것이다.